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이고, 또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된 귀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형제 중에 제일 막내로서 이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 형들이 바로 이 전쟁에 참여했고,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의 안부도 궁금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분위기가 어떤지 좀 잘 파악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갔더니만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고, 저 블레셋 중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장수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큰 소리로 그들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의문이 끌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고 있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답답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린 마음에도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저 사람을 저렇게 그냥 놔두냐?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은 뭘 하고 있냐? 자초지종을 이렇게 상황을 보고 하는데, 분위기를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들 그냥 쉬쉬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용기가 나서 그러면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따르냐 하니까 왕의 사위도 삼고 많은 재물도 주고 또 그 집에 세금까지 다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더라 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음에 용기가 가득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나무라죠. 이게 어디 양치고 조용히 집에 양들을 지키고 있으려니까 네가 교만한 마음에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나무랬습니다. 그러든 말든 다윗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급기야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 얘기하게 되고, 사울은 바로 그 다윗을 불러서 그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서 처음 대면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대화의 주도권을 다윗이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왕이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서 다윗은 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라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으면, 그래 사울이 여차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사실을 확인할 텐데, 그게 아니라 부터 가자마자 다윗이 먼저 말을 꺼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불렀고 외형상으로는 당연히 사울이 왕이니까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이 사울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냥 혹이 있는 말을 그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던 겁니다. 다윗은 형이 질책하면서 말렸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서부터 대화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모든 주도권을 바로 다윗이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잘나서 그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또한 이 위치와 또 자기 신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삶의 또 역사의 모든 주도권은 바로 신앙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쥐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의 주도권은 지위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을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고귀한 자리이기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사실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정작 높은 지도자의 자리,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은들 자기가 그 주도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을 보십시오. 그가 장자니까 그 당시에 모든 재산권과 주도권을 당연히 그가 쥐고 있어야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관하는 등 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장자로서의 권리와 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이삭의 장남인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나중에 형제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인생 전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종의 몸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이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돼서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그런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사무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왕궁으로 불려가서 보좌만 바로보다 못할 뿐이지 모든 일을 자신의 주관대로 관장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느냐?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을 소유한 자가 쥐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만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중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 그리고 순수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군대를 이끄는 사울까지 낙담한 상황에서 아무도 그 장대한 골리앗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나설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많은 재물, 또 왕의 사위가 되는 특권, 그리고 집안의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그런 상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나서는 상황인 거죠. 비록 다윗이 어리고 소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출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스스로 나선 다윗의 모습을 본 사울은 무척이나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군복, 갑옷까지도 다 벗어줬던 거지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낼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는 성도들은 많은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냐, 일할 사람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죠.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보면 일꾼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런 대형교회에도 늘 섬길 만한 일꾼들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했던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났을 때 정작 그 물이 넘쳐나서 피해를 입었는데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는 일꾼이 심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도 빠져나갑니다. 이를 두고 고네포 목사님은 우리는 야가 빠졌다, 이미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마다 일꾼 기근 현상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일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인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서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그냥 중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나도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마치 멸망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가 가졌던 그 신앙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해 나가서 그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 상대였지만 골리앗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죽기는커녕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더욱 받았고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에스더가 가졌던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이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맹수를 치고 양을 건져냈듯이 오늘 골리앗에게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 까닭에 양들을 지킬 수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자신과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 이는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현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 이런 것을 잊은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처음 믿었을 때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는데 참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추억하곤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행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사람도 많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참 좋았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이 한국 교회가 7, 80년대 한참 부흥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 그 성장이 점점 둔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것에 연연해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묶어버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과거에 연연하는 과거형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현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뜨거운 성령 충만과 은사, 체험, 그리고 더 큰 한국교회 부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 현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이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최고로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 또 노트구 또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내 그것이 입어보고 불편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걸 벗어버렸습니다. 물론 갑옷이 키가 작은 다윗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벗어버렸기도 했지만 다윗이 갑옷을 벗어버린 그 이면의 다른 의미는 바로 사울의 갑주가 다윗의 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3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뭘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 되심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기가 취하고 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이미 무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장을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갑옷을 거부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안전하며 완벽하게 무장한 것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그냥 자신이 그 옷이 맞지 않아서라고 거부했다면 사울에게 뭘 요구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갑옷은 저에게 맞지 않으니까 좀 적당한 갑옷을 구해서 그걸 좀 입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과감하게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는 이미 입고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갑옷 대신에 공격할 무기를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스스로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갑옷과 또 공격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자기의 방패를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마음에 어딘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갑옷을, 세상적인 갑옷을 그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자기의 안전장치를 구한들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갑옷과 또 투구와 방패와 칼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전장에 갔을 때 화살을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그냥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부하가 부담스러워서 그 일을 행하지 않자 자기 칼에 스스로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채 스스로 격에 맞지 않는 세상 것들로 자기 방패를 삼는 자의 끝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 물질이나 명예나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또 내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야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9절에서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진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또 다른 각도로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부하 장수에게 준다라는 것은 그 장수에게 있어서
보통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이 출정을 앞둔 장수를 왕을 대신한 군 총사령관에 임명하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사울이 갑옷을 하사한 행위가 반드시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지극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대통령 흔히 이제 시계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거 하나 직접 받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마르고 닳도록 차고 다니고, 아니면 아까우니까 집에 액자나 이런 데 잘 보관해 놓고 누가 올 때마다 야, 이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준 거다, 이거 봐라, 대통령 이름 적혀 있는 거, 그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입지 않을 거면 그걸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거 받고 뒤에 가서 그냥 몰래 다른 갑옷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모셔놓든지 자자손손 대대로 야, 왕이 나한테 하산 갑옷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을 대하는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군사로서의 소속감을 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다윗은 나는 물론 왕의 명령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군사로서 저 전장에 나가지만 사실 왕에 속한 부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가 있지요. 회사에서나 자기가 속한 어떤 조직에서 충성스러운 일원으로 융숭하게 대접받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담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너스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승진을 하면 그에 따른 명예 또 덤으로 부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백성과 군사된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다윗과 같이 그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면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기 인식만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일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버려버렸다면 그는 애굽의 왕권을 누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최소한 애굽에서 왕자로서 평안한 생활만큼은 얼마든지 누릴 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좋은 것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귀한 것이고 상급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귀영화를 담보해주는 세상의 그 어떤 존귀한 자로서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개구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더 노력하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이 주는 칼도 마다하고 단지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을까요? 그가 이 칼을 사용할 줄 몰라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앞선 본문의 16장 18절의 기록과 같이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그가 칼을 사용할 줄 몰라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그가 오랜 목돈 생활하면서 이 칼보다 이 물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그 고유한 은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듯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내 은사보다 더 커 보인다고 불평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병 고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심지어 통변의 은사까지 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저런 은사도 없고 나는 뭐지? 라고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은사의 모양은 달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전혀 은사로 생각하지 않은 믿음까지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걸 왜 부러워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냐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달라라고 왜 내가 가진 은사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은사만을 부러워하면서 그걸 달라고 떼쓰냐 하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 소유하고 있는 은사가 제일 좋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으면 잘못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받은 은사가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이기에 가장 귀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막대기와 물매를 준비했습니다. 즉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내가 이거 물매 던지는데 전문가니까 요거 가지고 나오면 저 골리앗쯤이야 무찌를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기를 준비해서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건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준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준비를 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엘리사 시대의 한 선지자의 생도 아내입니다. 이 여인은 이 과부로서 당시 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줘야 할 그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고 또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니 그녀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이 여인이 그릇을 적게 준비했다면 과연 그토록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은혜와 축복 또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법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쌓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거지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지만 그 수술도 잘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간혹 일하실 때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는 그 사람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은 나는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열심히 준비한 가운데 기회를 만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링컨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준비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대화를 마치고 다윗은 시내로 내려가서 물매에 사용할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죽이느냐 죽느냐 하는 이 첨예한 대치 상황에서 그는 군복도 걸치지 않은 소년이 이와 같이 한가하게 돌을 고르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참 태평하거나 평화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코믹한 장면입니다. 그 긴장이 있는 그 전쟁터에서 조그마한 소년이 덜레덜레 가면서 그 냇가에서 좋은 돌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을 막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매끈한 그 돌을 고르기 위해서 집었다 놨다 몇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들 또 블레셋 군사들 또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쟤 뭐야?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전쟁의 긴박함이나 긴장이 다윗에게 보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을 고르는 다윗의 모습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양떼를 칠 때 긴장하지는 않았지만 늘 진지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골리앗과의 일전을 앞두고 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진지하게 그 물매를 골랐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45절이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7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혹시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큰 벽이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큰 수렁이 막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고 싸움에 능한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과감하게 물리쳐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